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전에 있었던 제2차 세계대전은 워낙 치열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임무를 잘 수행할 군인을 뽑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개 4종류의 군인을 분류했다고 합니다. 그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열정도 없고 능력도 없는 군인. 두 번째는 열정은 없으나 능력은 있는 군인. 세 번째는 열정만 있고 능력은 없는 군인. 네 번째는 열정도 있고 능력도 있는 군인. 네. 어느 날 이들 가운데 중요한 임무를 맡길 군인을 선발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과연 어떤 군인이 선발되었을까요? 처음에 열정도 없고 능력도 없는 군인이 가장 먼저 탈락합니다. 두 번째는 열정만 있고 능력이 없는 군인이 그 다음에 탈락합니다. 이제 두 분류가 남았습니다. 열정도 있고 능력이 있는 군인, 두 번째는 열정은 없으나 능력이 있는 군인.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떤 군인을 선발하셨을까요? 대체적으로 흔히 열정도 있고 능력도 있는 군인을 선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을 군대 임무에 투입해야 아마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가장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은 열정은 없으나 능력이 있는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의외죠? 왜 열정 없는 사람을 뽑았을까? 왜 그럴까요? 열정과 능력을 겸비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닐까요?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당연히 열정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열정이 있는 군인의 경우는 높은 열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상부의 지시보다는 자기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임의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강하고, 그리고 상부의 지시를 벗어나서 자신의 판단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때문에 임무 수행 능력에서는 사실 그리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열정은 없으나 능력은 있는 군인은 자신에게는 그리 큰 열정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열정이 아니라 상부에서 내리는 지시에 따라서 그 동기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열정의 빈자리를 국가의 지시와 그에 대한 사명감으로 채우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고, 그리고 또 능력은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훌륭히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도 이와 같은 면모가 필요합니다. 내 열정, 내 만족, 그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그대로 순종하는 충성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 뜻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만 집중하여 일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최고의 자질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점을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우리 가운데 지도자 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면 과연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지도자 후보 가운데 첫 번째는 젊고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후보는 늙고 그리고 겨우 생업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떤 사람을 우리 가운데 지도자로 뽑으시겠습니까?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대부분 1번이라고 하실 겁니다. 그죠? 젊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고위직에 있다라는 것은 그가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일 것이고, 그리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라면 당연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도 많을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사고에서는 당연히 이 두 명의 후보자 가운데 젊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당연히 더 이득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거대한 역사를 진행하실 때 이와는 완전 반대인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젊은 사람, 고위직에 있는 사람을 쓴 것이 아니라 늙고 힘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에게도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높은 고위 관직에, 즉 그가 왕자였던 시절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절, 그 젊었고 고위 관직에 있었던 시절의 모세를 부르시지 않으셨고, 왜 이제는 힘이 다 빠지고 늙고 그리고 가진 것도 전혀 없는 그러한 모세를 불러서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젊고 패기 있던 왕자 모세를 쓰시지 않고 오히려 40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기다리셔서 왕자도 아니고 그리고 열정도 없는 그저 80살 먹은 목동에 불과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을까요?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이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처지에서 보더라도 이 일은 아주 반가운 일은 아닙니다. 매우 놀랍고 오히려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왜 하필 이제야 나를 불러주시는 거지? 왜 이 어려운 일을 이제야 나에게 맡기시는 거지? 이제 나는 아무 힘도 없고 그리고 권력도 없는데 라고 모세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 앞에 예, 알겠습니다. 당장 그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니 모세는 어떠한 확신도 가지지 못했고 자신감도 없고 그리고 동기부여도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강력한 동기부여와 확신을 주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이 말은 즉 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다 할 거야 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뜻으로 그 역사를 이어가시겠다라고 모세에게 확신을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 자신의 뜻과 열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내셔서 가는 것이고 모세가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포 앞에 모세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순종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바로 애굽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모세는 젊은 시절 혈기왕성할 때 자신의 혈기로 나섰다가 사람을 죽이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기보다는 자신의 열정으로 나섰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지위에 의지하였습니다. 이제 나이 80세가 된 모세에게는 더 이상 젊은 시절의 혈기와 지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없던 겸손과 순종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자기 개발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이죠.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은 만큼 능력과 실력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자신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높은 학문을 잘 습득하고 자질을 키웠듯이 우리 또한 다양한 실력과 그리고 지식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내가 얼마나 잘났고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보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세의 왕자였던 모세보다 80세의 늙은 목동이었던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만만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최고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년간의 목동의 생활을 통해 알리고자 했던 신앙의 자세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의 자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자질이고 자세입니다. 여러분, 순종 없이 드리는 100번의 제사, 순종 없이 드리는 1000번의 제사보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 한 번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무 마음 없이 드리는 100번의 예배보다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는 그 한 번이 더 중요하고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왜 교회만 오면 순종하라 이야기하느냐고. 왜 순종하라고 할까요? 순종 말고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순종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세가 순종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모자라서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의 순종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한 발 순종하면서 그의 발을 내디뎠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역사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젊은 시절 쌓아두었던 지혜와 지식을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준비가 이제야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그리고 더하기 40년의 세월에 걸쳐서 훈련시키고 만들고 다듬어 오신 모세는 비로소 80살이 되었을 때 이제는 늙고 힘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종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의 최고의 자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러한 모세와 같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드디어 출애굽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바로 홍해가 가로막히죠. 고비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앞에는 넘실거리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다고 합니다. 멀리서 흙먼지가 막 달려오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원망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아멘. 예. 황당한 명령 아닌가요? 앞에는 바다가 있어요. 뒤에는 이제 애굽의 군대가 빠른 속도로 추격해 옵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다른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말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면 좋을 건데 그러지 않으십니다. 이 어려운 순간, 말도 안 되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너는 순종할 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를 던지시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야, 우리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걸어서 홍해를 건너갔고, 그리고 그 건너갔던 홍해를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는 물속에 모두 수장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지만,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상상이라 했을까요? 자신들의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자신들이 그것이 마른 땅을 건너갈 것이라고는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순종에 충분한 훈련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었기에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정말로 그 명령이 말도 안 되는 절대 불가능한 일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망설임 없이 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지팡이로 바다 위를 내밀죠. 그리고 결과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역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운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순종하였더니 구원받지 못하고, 또 불순종하였더니 오히려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성경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이루어지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끝까지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편하고 쉬운 일이야 순종할 수 있겠죠. 얘야 저기 5발만 걸어가 보렴. 순종할 수 있죠. 하지만 그곳이 만약에 절벽이라면, 한 발 앞이 절벽이라면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특히나 힘들고 어려운 일에, 특히 나의 개인적인 문제나 나의 가정의 문제나 손을 쉽게 놓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순종은 사실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진정 고난 중에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그 고난 중에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빛,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리는 자가 땅에 씨를 뿌렸는데 좋지 못한 땅에는 아무런 결실을 맺을 수가 없었지만 좋은 땅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이야기가 이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성도들의 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되겠죠.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좋은 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비료도 주고 영양도 충분히 공급하여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 더욱더욱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가 된 땅에 씨가 뿌려졌을 때 비로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씨가 땅에 뿌려졌다 하여도 바로 열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씨를 뿌렸더니 열매가 바로 짠 하고 맺어졌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런 공식은 없죠. 성도가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과정이 필요한데, 어떤 분들은 이 과정을 무시하고 열매만을 바라보고 얻기만을 바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열매는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지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오래돼서 오래된 연수를 자랑하지만 깊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다면 아직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지 못해서 열매를 맺기 위한 첫 번째 단계도 넘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 없이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무조건 아멘 하는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저희 집에 소를 샀어요. 저희 집에 결혼식이 열려요. 직장 생활이 너무 바쁩니다. 제가 몸이 안 좋습니다. 요즘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하나님, 제가 신경 써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에는 큰 상급을 주고자 하시지만 그것을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그것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순종하면은 우리에게 이득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이득을 취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해서 질책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각자에게 맡긴 바만큼의 능력에 따라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취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건만 이것이 나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고 하며, 그리고 생각해보니 나에게 그리 큰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 맡겨진 사명과 하나님의 일을 외면하여 버리고 성실하지 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엄히 꾸짖으실 것이고 때로는 질책도 하시고 또한 순종과 겸손을 알도록 훈련도 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자질인가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 잘 들었으니 이제 집에 잘 돌아가자, 그리고 평상시와 다름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며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있죠. 그냥 말씀을 들어서 이 안에 차곡차곡 쌓아두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진정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앞으로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제가 오직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개인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결단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순종의 믿음을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한 존재라서, 우리가 누구보다 훌륭한 그리고 대단한 존재라서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바라신 것도, 아들 이삭의 목숨을 요구하신 것도 바로 그 순종의 모습을 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짜 이삭의 목숨이 탐내서 이삭을 갖고 싶어서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도 안 되는 그 요구에 네가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안 되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대가는 아주 놀라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일꾼을 바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주저하지 않고 즉각 응답하여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힘이 약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 앞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과연 될 수 있을까? 내가 저렇게 갈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걸어갔는데 그 앞에 담이 있습니다. 넘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담을 허물고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려움 없이 큰 소리로 아멘 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순종의 성도가 되셔서 여러분 앞에 보여주시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시는 그 역사, 그 크고 놀라운 역사를 직접 경험하면서, 그래서 내 입술에서 늘 간정이 떠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